에게 질문 하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때가 언제십니까? 아마 각자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대학생 때나 청년의 때를 뽑지 않을까 합니다. 저 역시도 그때 이 대학부 시절과 청년의 때가 가장 즐거웠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10대 후반부터 이제 20대 초중반까지가 소위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커져가는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우리의 과거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쩌면 그때보다는 덜 열심히, 그때보다는 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아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라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옛날에 그 영광스러웠던 내 청년의 때를 우리가 늘 그리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과거는 과거일 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2023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년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우리의 약간 미지근해져 버린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 시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내년을 다짐하는 시간 되고자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평안할수록 영적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평안할수록 영적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이 두 개의 장은 소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면요,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잘 보이시죠? 네, 이 7 교회들은 지금 이 점부터 에베소라고 써 있는 데부터 집중해 보시면 이렇게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의 서부 지역 지중해 근처에 모두 위치해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에베소를 시작으로 그 위에 서머나 버가모, 그 오른쪽 아래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 다음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순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화면 전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그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우리 함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단은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이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굉장히 강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라오디게아의 이 교회 도시 상황,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라오디게아가 어떤 동네였느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검은 양털이라고 하는 이것이 당시에 매우 고급진 의류에 속했는데, 그것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콜로니온이라고 하는 그 안약 가루가 이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로마 제국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서 이 부유한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도시가 로마의 관심을 받게 되고 부유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교만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17절에서 이렇게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마치 모든 것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자기들이 부유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우리에게 복 주신 결과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겁니까? 17절을 다시 보시면 어디 나오죠? 들어주세요. 17절 이 앞에 내용.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17절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주님이 풍족한 삶에 젖어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내리신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고급진 옷을 입고 있었죠. 아까 검은 양털로. 그리고 이제 안약 가루를 팔면서 부유함을 누렸지만 정작 그들의 실체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벌거벗고 안약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정작 그것을 만드는 그들의 눈이 멀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물질적인 풍요에 취하는 바람에 영적인 뭔가의 갈핍, 영적인 이 부족함을 전혀 이들이 느끼거나 깨닫지 못하고 신앙의 간절함까지 없어지게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지만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이 복음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그저 내가 가진 것이 내 복이다, 내가 받은 은혜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하여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라오디게아의 지역적인 특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오른쪽 아래 화면에 라오디게아가 있는데 이 오른쪽에 검정색 글씨로 두 도시가 보입니다. 바로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가 보이죠. 이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이 수원, 그러니까 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바로 옆에 있는 이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이고 골로새는 아주 차고 시원한 물이 나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라오디게아가 양 도시로부터 물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관을 통해 물을 공급받는 동안 이 뜨거웠거나 차가웠던 물이 식기도 하고 또 뜨겁고 차가운 물이 섞이니까 어떻게 돼요? 미지근하게 되어버리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뭐가 섞여 있냐면 이쪽 동네들에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석회질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미지근한데 여러분 우리가 커피를 시켜도 뜨아 아니면 뭐 얼죽아라고 하죠. 얼어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메리카노도 차가운 거 아니면 뜨거운 거를 시키지 적당히 미지근한 거 주세요라고는 안 하잖아요. 실제로 저는 커피 맛도 모르지만 미지근한 커피만큼 더 먹기 싫은 건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 석회질까지 섞여서 둥둥 떠 있으니까 그거를 마시고 싶을까요? 마시다 못해 토하고 싶은 지경이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들의 이 도시적 배경을 그대로 가져와서 라오디게아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만났을 때 그 처음에 그 뜨거웠던 아니면 때로는 차가웠던 그 신앙의 열정과 냉정함이 어디로 가버렸느냐? 그 마음 어디 가고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있느냐? 내가 너희의 첫 마음을 보고 내 안에 품었었는데 이제 보니 내가 너희를 다시 토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의 이제 화면 넘겨주셔도 됩니다. 라오디게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했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조금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실 때 각 서두마다 당신의 이름을 각자 다르게 표현하셨는데요. 14절에서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예수께서 이제 라오디게아에 편지하실 때 자신을 굳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라오디게아가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멘이며 충성된 참된 증인인데, 그런데 너희는 나를 믿는 그리스도 나의 제자라고 하면서 아멘도 없고 전혀 충성되지 못하면서 나를 제대로 증거하고 있지 않구나.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는 영적 교만의 실체였던 겁니다. 이러한 영적 교만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셔야 합니다. 내가 매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심지어 수요기도회, 이렇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거 열심히 참여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니까 적어도 나는 좀 괜찮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내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게 바로 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신앙적 자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우리의 신앙에 자아 도취를 해야 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이걸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도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예배하며 만족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진단하면서 나의 안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서 이 석회질이 희석되어서 둥 뜬 이 라오디게아의 물처럼 식어버린 이 내 신앙 플러스 세상의 다양한 죄스러운 불순물이 나의 신앙 안에 같이 섞여 있어서 예수님 보실 때 토해버릴 지경은 아닌지, 우리는 언제나 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적 교만을 경계하고 나의 신앙을 계속 점검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탈출하는 첫 번째 걸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 한번 열정적인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더 미지근한 이 신앙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식어버린 영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모습이 바로 20절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서 앞부분 이 노란 글씨만 한번 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 밖에 서서 계십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바깥에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성탄 때 설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의 여관의 개념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는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 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여관 주인은 자리가 없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조차도 설 수 없는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지언정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예배이고 그게 과연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오늘날 그런 일들이 교회라고 이름하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한국교회 부흥기라고 말하는 시대가 있죠. 1970년, 80년대, 그리고 90년대, 더 나아가 2000년대 초반까지도 교회는요, 소위 교회 문만 열었다 하면 쏟아져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 폭발적인 수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당연히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수적 성장에만 취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의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그렇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 몇몇 분들은 마치 대기업 사장님보다도 더욱더 많은 연봉을 취했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름진 삶을 영위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점점 계급이 되어갔고 봉사의 자리조차도 그렇게 귀천이 생겨버려서 이 봉사는 영광스럽고 멋있는 거니까 꼭 해야 되지만 저 봉사는 힘드니까 별로야, 피해야 돼,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는 마치 자기들만의 수련회, 자기들만의 부흥회는 열심히 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이웃들 그리고 지역의 노크 소리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외면하고 살았던 것이 이 지난날의 교회의 모습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지금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한때 교회는 사회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교회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온갖 사회적인 지탄을 도맡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했던 한국 교회의 토악질이 나오는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라고 말이죠. 이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이 작금의 세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카톨릭 신자는 크리스천입니까?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개신교인이라면 무조건 크리스천입니까? 복음주의자면 무조건 크리스천인가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기독교인이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온전히 예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거하고 계십니까? 혹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더욱더 미지근해져서 예수님이 앉을 자리조차 내어주지 않고 맹목적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좋다고 만족하고 우리끼리만 즐기고 있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반드시 돌아보고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 우리로서 해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우리만의 파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를 향해 노크하고 있는 이웃과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로서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입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거창한 것을 하자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더불어 먹는 것, 식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위에 예수님께서 군림하셔서 우리를 부리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 함께 식사하는 사이를 뭐라고 합니까? 식구죠.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 그분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르고 노크하시는 이유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에 적용해서 보자면 지금 라오디게아의 이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식구가 되지 못했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계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교회구나, 내가 토해내버리겠다라고 책망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내 안에, 다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는 것, 내 안에 세상 죄가 희석된 마치 잘못된 더러운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모두 다 비워내고 다시 우리 주님만을 내 안에 온전히 영접함으로써 내 안에 함께하는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성탄절이었습니다. 역시나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당연하다라는 것에서 좀 안타까웠지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성탄절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이 제 주변에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제주도를 놀러가고 또 어떤 분은 해외여행 간 사진을 올렸습니다. 예배는 잠시 드렸는데 이후에 자기들끼리 파티룸을 빌려서 파티하는 것,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는 드렸는데 크리스마스를 연인 없이 혼자 보내는 쓸쓸한 날이다 이러면서 혼자 자괴감에 빠져 있고,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가 기독교인들에게조차 또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더 이상 메인이 아니라 디저트처럼 되어버린 이런 모습들에 저는 좀 쓸쓸했습니다. 성탄절조차도, 예수님의 생일조차도 교회를 향해서 문 열어달라고 노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절대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계속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생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러니 속히 열심을 내어 회개해라. 냉혹한 곳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품고 내 사랑을 전하고, 죄에 찌들어가는 저 영혼들에게는 시원한 냉수 같은 은혜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나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좀 나누어 주어라. 결코 미지근하지 말고 내게 받은 은혜를 뜨겁게든지 차갑게든지 필요한 곳에 가서 나누어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느긋할 수 없습니다. 절대 게으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결코 미지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더 이상 미적지근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처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던 때처럼, 처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그때의 마음을 되살려서 다시금 신앙의 삶을 회복하시고 또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라오디게아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진 않은지,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러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인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욕심, 나의 영위하는 삶의 이런 모습들, 혹 풍요로운 나의 모습들, 아니면 부족해서 세상 것을 더 취하려는 나의 욕심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왔는지 한번 점검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이 계속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영적 교만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고 온전히 주님을 내 안에 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먼저 언제 어느 때더라도 영적 교만을 경계하며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자답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야성을 허락해달라고, 두 번째로 복음에 목마른 자들에게 냉수와 같이 차가운 신앙으로, 외로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불같이 뜨거운 신앙으로 다가가서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전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이 귀한 편지의 말씀, 라오디게아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칭찬받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영적인 교만을 통하여서 정말 이 풍족함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제대로 닮아가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미지근한 모습, 그들의 정말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 안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러진 않았는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답게 주님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우리가 부족한 신앙으로 생활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교만에 살았다면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지금도 우리의 문을 노크하고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뜨겁거나 차갑기 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이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고스란히 세상에 나아가 전파하며 또한 우리 주님께로 또 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신앙의 야성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냉수와 같이 차가운 신앙의 모습으로, 때로는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품어주는 따뜻한 신앙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확인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필요로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